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로산의 노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알았습니다.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와서 이제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원의 포도나무에도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만발한데 그 포도밭에 여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밤 되어서 울타리 밑으로 여우가 들어온다든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 여우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여우는 온통 온 포도밭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는, 뛰어다니는. 그러다 보면은 포도 뿌리를 팔 수도 있고 또 포도나무 순도 씹어버리고 또 포도꽃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포도농사 자체를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밭을 헐어버리는 여우를 잡으라.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말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밭을 망치는 멧돼지를 잡으라.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나 멧돼지가 사는 곳에는 이 멧돼지가 번식력이 커가지고 한 번 새끼를 낳으면 10마리 정도 낳아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멧돼지 떼가 불어나요. 그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은 산에서 놀고 산에서 먹거리를 찾아서 먹다가 먹거리가 없으면 이제 밭으로 내려 밭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을로 내려. 지금 뭐 서울 도시에도 산 밑에 있는 그런 마을에는 멧돼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밭을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망쳐버려요. 고구마 농사는 울타리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골 산골짜기 마을에는 멧돼지가 밭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집안에도 집안의 텃밭도 망쳐버린다. 그래서 멧돼지를 막아내려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개체수를 줄여야 되니까 속아내야 돼. 그래서 연중 멧돼지 사냥을 허락을 해가지고 멧돼지 수를 줄여놔야
민가에 피해갖고 밭을 덜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황무지에 주로 사는 짐승이지만 이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오면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따라서 낭패를 당했다. 낭패를 당했다. 이 낭패라는 단어는 일이랑자의 일이패, 일이랑 일이패. 그래서 일이 암놈과 순놈 이리들이 해집고 다니면서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많은 이리떼들이 밤에 활동을 하고 또 이리떼들이 누워서 자고, 그럼 곱게 자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 이리떼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곳은 엉망이 돼. 막 어지럽혀져, 난잡해진단 말이야.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야. 낭패를 당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를 낭패를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따랐습니다. 낭자하게 따랐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뭐 위에서 떨어졌다든지 또 차가 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뭐 다쳤거나 죽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크게 다치면 막 몸이 찢겨지고 그러면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퉁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사람의 몸이 피가 곱게 흐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튀어버려. 사방으로 확 튀어버려. 그럼 피가 이곳저곳 사방으로 막 튀어가지고 피가 튀어가지고 막 어지럽게 피가 튀어 있는 그것을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낭자는 일이라는 자의 자리 자자라 깔개 자자라. 그래서 이리가 자고 이리가 놀고 지나간 그 자리는 아주 어지럽혀진다. 그래서 그처럼 피가 어지럽게 막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묻어있는 것을 피가 낭자하게 묻었더라, 흘러가더라,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흐는 이 이리들을 잡으라,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 포도원은 뭐냐?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 위에 말씀에 보면 포도원은 따랐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다 나라요. 유다 백성이다. 이 한 나라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을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송이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을 농사를 할 때 주로 이제 나락을 많이 거두는 거니까 벼를 심어서 거두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 여름에는 보리밭, 밀밭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가을 되면 나락, 논, 벼, 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밭이나 밀밭이나 또 나락 논에 들어온 멧돼지 떼를 잡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밭이나 밀밭, 나락논, 이 논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적인 뜻으로 이 온 세상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있는 곡식들은 사는 사람들, 백성이고 특별히 이제 좋은 포도송이는 예수님을 믿는 좋은 신자, 나쁜 포도송이는 예수님이 없는 악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 여우는 호랑이나 멧돼지나 그 사자나 이런 짐승처럼 이 여우는 좋은 뜻으로 성경에 쓰이지 않고 있어요.
여호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악한 짐승으로 쓰이는데 이 여호는 사람에 비유하면 사람의 견주면 여호는 좋은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을 두고 여호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온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헤롯 왕이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처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한 왕들이 있거든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임금이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들이 저 여호와한테 얘기해라. 내가 오늘 내일은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 저 여호와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여호와한테 가서 그 여호는 헤롯을 두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헤롯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악하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여우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포도원을 흐는 포도원을 난잡하게 어지럽게 하고 망쳐놓는 여우 새끼를 잡아라. 그 말은 오늘날 이 온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속에 있는 죄들을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을 없애라 그런 말이에요. 한 사회를 망치고 또 어떤 기관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가족들을 망치고 부부관계를 깨뜨려놓고 또 내 자신을 망치는 그런 나쁜 것들을 몰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우를 몰아내라. 멧돼지를 쫓아내라.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자.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자. 이 사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자.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뽑아내자. 척결하자. 그런 뜻이에요.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아라.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떤 개인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또 어떤 기관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이 나라 자치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더럽게 악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여우짓을 하는 인간들이나 그런 사상이나 문화나 유행이나 관습이나 풍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학이 건전해야 되는데 건전하지 못한 신학은 하나님이 없는 신학, 예수님이 없는 신학,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진리,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그런 신학이야. 세속적이고 아주 인간 사상을 가지고 꾸며놓는 그런 신학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없이 성경 진리를 빼버리고 아무나 모였어. 아무 종교나 모였어. 종교인들이 모였어. 탁상공론으로 평화를 얘기한다든지 뭘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순결한 진리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계 안에, 온 세계 교회 안에 여러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에 타락한 잘못된 세속적인 진리에서 빗나간 그런 교회와 교단과 교파와 교회 기관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면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하니까 그 가톨릭 안에 있던 신부들 가운데서 성경을 보니까 가톨릭이 너무 타락했거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개혁을 한 게 루터가 칼빈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가톨릭에서 신부로 있던 사람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이제 가톨릭과 비교해서는 개신교라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벗어나고 진리를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 풍조, 세상 유행과 세상의 어떤 단체들이 하는 일과 손을 잡고 성경을 벗어나서 연합회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성직적으로 세운다든지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축복을 해주고 그것을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잘못된 신학 사조, 사상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흐는 여우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타락시키고 날아가는 이 인간, 날아가는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되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요즘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무너집니까? 부부간에 사랑이 깨어지고 신뢰심이 무너지고 결혼관계에 그 정조가 무너지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느냐. 그래서 많은 가정이 부부관계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그 간통, 간음, 음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 자,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고 있는데 30세 훌쩍 넘어서 40세가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한 젊은이들이 동정을 지키겠느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결혼 전에 할지도 않을지 다 하고 사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가정을 가졌다 할지 오늘날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진 그런 부부들 가운데서도 혼 가정 밖에서 하는 결혼 밖에서 하는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혼이 늘어가는데 그래서 가정 파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많은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는 포도원을 흐는 가정 포도원을 흐는 여우새끼 그런 것들을 몰아내. 세상은 뭐 갈 때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은 심판으로 치닫고 심판. 따랐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코앞에 왔다. 정신 차리자. 자, 오늘 말씀에 17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로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 말씀은 여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어두움이 사라질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밤 0시 지나서 다음 날 밤 0시가 될 때까지 하루인데, 자,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오전이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이 되고, 그럼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루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 시절을 지나서 어린이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지나서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노년에 접어든 거고, 저 캄캄한 밤이 되었다 하니 다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졌다, 어두워졌다. 그 말은 인생으로 보면 일생이 다 되었다고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이고,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이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다. 심판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심판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반드시 지게 되고 그 한 하루가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시대가 끝날 때가 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것은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 솔로몬의 신부인 그 슐라미가 솔로몬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는 신자야. 시대를 진단하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아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오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신부야. 깨어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참 아름다운 신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라고. 따라서 깨어있자. 잠자지 말자.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말자. 여우를 따라서 여우새끼 짓을 하지 말자. 그런 뜻이야. 여우가 상대적으로는 어린 양이야. 좋은 양이야, 양.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이 성도는 예수님의 목장에 있는 아름다운 양들이라고. 포도모로 말하면 포도밭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송이들이 되어가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부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시대를 진단하고 있다.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언제쯤 오실까 알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죠. 경제가 어렵고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고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온갖 난리가 있고 전쟁이 이곳저곳 터지고. 자,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가운데에서 오직 그냥 주일날 기계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면은 한 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주일날 되면 또
흘려버리듯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 말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르산의 노루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어린 사슴, 노루는 잘 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초식동물로서 악한 동물이 아니고, 악한 짐승이 아니고. 그래서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은 누구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인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지금 술람이가 노루와 사슴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요 교회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게. 그럼 베테르산에서 노루와 사슴이 막 뛰어다니죠. 이 노루와 사슴이 맹수들 때문에 도망칠 때는 아주 빠르다. 사자보다도 더 빠르게 뛰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테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노루와 사슴이 뛰어달리듯이 빨리 오세요, 그런 소리예요. 슐람이 신부가 솔로몬 왕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 말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빨리 오신다, 갑작스럽게 오시는 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멍해 있는데 갑자기 뭔가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이 들이닥치고 강도가 들이닥치듯이 국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선전포도 없이 공격하고 침략을 해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테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빨리 예수님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불신앙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강도를 당하고 도적을 맞는 것처럼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준비한 성도는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이하게 되니까 아주 기쁨의 날이 되고 즐거움의 날인데, 준비된 성도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베텔산에서 뛰노는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마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내가 속히 가리라 하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성도들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그런 뜻이야. 그런데 자,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빨리 오시는, 속히 오시는, 갑작스럽게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성도는 누구냐? 베테르산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그럼 여기 베테르산이 뭐냐? 따라서 베테르란 말은 조각, 분리, 그런 뜻이에요. 조각, 분리된 것, 조각조각 내놓는 것, 분리시켜놓는 것, 나누어 놓는 것이라. 이 동사가 바타라예요. 바타는 조각을 내다, 분리하다. 그럼 조각을 내고 분리한 것이 뭐냐? 거룩하고 속된 것,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딱 조각을 내놓고 분리를 해주는 것이라. 그래서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택하고, 더러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라. 악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우를 따라서 여우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사슴과 노루가 같이
아름다운 또 양과 같은 아름다운 포도송이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성도의 그 신앙생활 이것을 이제 성화된 신앙생활 거룩하게 된 신앙생활 분리했으니까 나쁜 것을 떼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것을 떼내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타르라고 하는 것이고 명사형이 베테르. 베테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있는 산이야. 성결한 성도가 있는 산이야. 베테르 산의 우린 노로와 사슴처럼 주님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불신앙자, 더러운 자, 악한 자들, 여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시는 주님 오시지만 이렇게 슐람미처럼 깨끗한 거룩한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는 베테르 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예요. 거룩한 신앙생활. 악한 것을 잘라내고 나쁜 것을 쪼개서 떼어내버리고 깨끗한 것을 취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결한 깨끗한 결혼관계에서 말하면 결혼의 정조를 사람의 정조를 순결을 지켜가는 그런 신부 그런 신앙생활을 베테르산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흐는 여우 새끼를 쫓아내려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악을 몰아내야 돼. 악을 쪼개서 없애버려야 돼. 악을 분리해서 떼내버려야 돼. 베테르 산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우 새끼가 여우는 그 악한 진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포도원을 흐는 여우 새끼를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교회 속에 진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진리를 파고들고 교회를 파고들고 가정을 파고들고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나를 나쁘게 만드는 그 자체를 떼어내버리라 없애버리라 쫓아내버리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잘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없애버리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를 몰아내라. 베테르 산의 신앙의 순결을 이루어야 노르나 어린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되어서 하늘 나군으로 올라간다. 이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